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는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과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잘 지켜가다가도, 성결함을 잘 지켜가다가도 세상에게 내 영혼을 팔고 세상이 나를 잠식해버리면 나는 또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은 자로서 세상에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탐욕과 정욕의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희가 사랑하지 마라. 그것은 결국엔 모든 것이 다 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악한 사탄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마귀의 권세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나누는 성도는 자신 안에 구별된 삶으로 준비하고 늘 성결한 삶을 살고 세상에 속지 마라. 세상에게 내 영혼을 팔지 마라.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어떤 것의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생명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멸망의 길을 갈 것이냐가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대적자, 이단과 이단의 우두머리, 또는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선 자로서 사람을 미혹하여 악한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진리에서 시작하였으나 미혹에 빠져서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에게 속하여 자기의 탐닉을 위하여 많은 자들을 미혹의 길로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영은 악한 사람을 미혹하여 악한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일하는 자라 그 말이죠. 이거는 이단과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주일 수도 있고 어떠한 정체성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통하여 일하지만 그 뒤에서는 악한 영이 일하는 그리스도의 대적자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지 않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시작하여 끝까지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요, 오늘 본문 안에서만 물론 더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 24장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오늘은 본문 안에서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 상황을 조금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과 에비온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편지하여 교회들을 세우는 그때에는 영지주의 이단과 에비온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인간일 뿐이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예수가 세례 받을 때 잠시 그와 함께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이미 그를 떠나버렸다라고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것도 부인해요. 왜냐하면 세례 받으실 때만 잠깐 성자가 내려와서 그 인간 예수에게 잠깐 같이 하다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대강절을 통하여서 성탄절을 우리가 지금 지나갑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예언하신 보라 때가 이르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라고 하는 메시아의 보내심, 원죄의 적용을 받지 않고
마리아의 태만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성자를 그곳에 보내시는 육신을 입으신 것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지고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 음성, 성부의 음성이 들려졌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미 그것이 증언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예수님께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 중에서 다 빼버리고 그 성부의 음성이 들려졌으니 그때 성자가 잠깐 왔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모든 사실을 부인해버려요. 구약 성경으로부터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실 것인가 하는 약속까지 다 부인해버려요. 이것은 곧 성부, 말씀하신 성부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냐는 것이죠. 또 다른 이단이 있었는데 에비온주의가 있는데, 에비온주의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여 인간 예수만을 그들은 알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그냥 쓰였다라는 거죠. 이 모든 주장은 성경의 온전한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사상이며 왜곡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 옳게 이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확신하고, 그래서 말씀에 우리에게는 말씀의 온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 것이 온전하면 가짜가 오면 다 드러나요. 진짜의 규범의 말씀, 이 진리의 기준의 말씀으로 갖다 대면요, 이 가짜들은 어때요? 모자라든지 넘치든지 가짜가 다 드러나 버리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가 온전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직전까지가 다 마지막 때입니다. 왜냐고요?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개인에게 종말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야 될 준비가 된 사람은 그 시간이 언제나 준비되어져서 마지막 시간이 내게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성결한 삶,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직전까지가 마지막 때입니다. 아멘. 그 다음은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시간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하여 날마다 깨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는 늘 마지막 때로 준비하는 성도여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징조로 인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적그리스도가 이미 있다라고, 이 땅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무엇입니까? 진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 그 말씀이죠. 본문 내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에비온주의나 영지주의나 물론 그 외에도 살짝 진리를 왜곡하여 많은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들을 미혹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지금 진리인 것 같아 사람들이 이 길로도 이것도 진리일 거야, 저것도 진리일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진리에서 왜곡되고 곁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올바로 인식하고 올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안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그들은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적그리스도, 물론 이들이 지금도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적자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대적자들이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는 아니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들이 사도 요한처럼 복음 진리 안에서 함께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 거짓에 미혹되어 악의 길로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그것이 성경과는 이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미혹을 따라, 어떤 이는 탐욕 때문에 나가고 어떤 이는 사람들을 굴림하기 위한 교주가 되기 위하여 거짓된 것을 더 진리인 척을 하고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혀 생소한 다른 세상에 뭐 있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예수 안에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거짓에 미혹되고 거짓을 만들어내고 성경을 왜곡하고 해서 그들이 많은 자들을 미혹으로 끌어내는 악의 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복음에서부터 갈리워져 나갔는데 그들은 지금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니까요.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반대하고 잘못된 거짓을 지금 그들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 만약에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거짓된 사담이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이 거짓말하는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도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거짓의 영에게 속해버린 자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뭐냐? 그들의 특징이에요. 복음으로 시작했으나 인간의 거짓된 마음에 미혹되어 악의 길로 나가버린 자들이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특징 첫째,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진리를 왜곡한 자들이다.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은요, 22절 그 다음 특징을 보면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멘. 여기까지만요. 그들이 그러면 거짓말하는 이단자가 된 잘못된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말씀에서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됨을 부인하는 자,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깐 성자가 와서 그들에게 함께, 그에게 어떠한 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잠깐 함께 했다가 그냥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속죄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대속의 이 모든 진리를 갖다가 다 왜곡해 버리는 거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어린 양,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어린 양으로 받으심에 대하여 부인해 버리니, 그 아들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거부하고 인정치 아니하니 그 아들을 보내신 성부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래 보면은 그가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썼는데 성자가 내려와서 세례받을 때 잠깐 같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곧 아버지를 믿지 않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하면 아들을 믿는 자는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봤을 때는 아들을 거부하는 자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거부하는 자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부분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얼마나 잘 이거를 내용을 모르면요, 야, 뭐 이런 말이 다 있냐 이럴지 몰라도 실제 그때 당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 그걸 낱낱이 다 드러내 버려요. 예, 썩은 데는 다 도려내듯이 이러해서 이러하니까 이것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다. 여러분요, 한쪽만 부패되면 그것이 온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곡하고 어느 부분은 인정하고 어느 부분은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전체가 다 썩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된 영은요, 한쪽만 왜곡하여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탄생으로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은 무엇이 흔들리는가? 인간의 구원관이 흔들립니다. 구원관이 흔들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를 들어 하나님의 아들이 잠깐 왔다 가버렸다, 떠났다. 그리고 인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좀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런 도구를 썼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원죄의 문제가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원받을 효력이 없어요. 구원받을 효력이 그 십자가는 없습니다. 이 성경 설교를 자세히 들으셔야 되면, 여러분 부분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확신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의 구원관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된 하나님으로 잘못 오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근간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 때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자,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심.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하나님과 본체는 같으시나 본래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본체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오 할 때 그 다음에 뭐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심. 이것이 분명하게 고백이 되어져야지, 만약에 성경을 제가요 가끔씩 이게 잘못된 거짓에 빠진 사람들을 그들이 주장하는 걸 들어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구만요. 어처구니가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니, 신학적인 거라도 성경적인 것을 평신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거는 신학교 나온 목회자들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신도들에게도 성경적인 것을 신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알려줘서, 그냥 이거 문고리 잡는 식으로, 앞이 안 보이는 사람 문고리 잡는 식으로 예수를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그저 천국 내가 들러부터 가겠지, 이게 아니라 예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진리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해야 되겠다. 왜냐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다 빠져들어갔다. 저기 말이 되냐?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성경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얼마나 유치했던지 제가요, 정신 차려라. 상식적으로 말이 되니? 상식적으로 말이 돼?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왜곡하고 있는데 거기 왜 여러분요, 정신 차려요. 첫째는요, 엄청나게 잘해줘요. 이단들이 하는 꼬라지가, 뭐 꼬라지라 소리 들어도 1000번 만번 들어도 타당해요. 왜냐?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해야 할 사람들을 갖다 다 미혹으로 끌고 갔어요. 거기가 진리인 줄 알고 벌벌 떨면서 산다니까요. 지금요,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성령을 받은 사실도 없고 벌벌 떨고 살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십니다. 모든 공포와 저주는, 모든 질고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며 감사하며 은혜에 충만하여 살아야 하는데 지금도 벌벌벌벌 떨어요. 왜냐? 처음에는요 그 사람을 보섭하기 위해서 너무 잘해줘요.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나 에비온 파도도 그랬어요. 거기 성도들을요 엄청나게 잘해주고요 막 꼬드긴 거예요. 미혹한 거예요. 그리고서 아이고 그들은 너무 막 지나치게 친절을 베풀고 지나치게 호의를 베푸니까 미안해서 가줬어요. 미안해서 들어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은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을요 감금하다시피 해서 강압적인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의 교육시키고 훈련시킨 속에 뭐가 있냐? 위협하는 거예요. 14만 4천 외에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으니 14만 4천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물론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막 두려움을 떨게 만들고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충성을 다해야 된다. 붙어 있어야지 너희들 안 그러면 죽는다.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삽니다. 세상에 그런 말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오늘 다 하지 않겠어요. 시간상. 세상에 들어가면 그렇게 말도 안 된 그런 그것을 진리라고 따라가면서 어떤 것들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거짓에 빠졌던 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것에 거짓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평강했습니까? 날마다 기뻤습니까? 승리했습니까? 얼마나 아무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감사했고 모든 것이 자유로웠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에게 감격과 감사가 넘치셨습니까? 없었잖아요. 두려웠잖아요. 나올 수 없어서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이미 그곳으로 빠져나갔으니 이제 그곳에서 나오면 그거 봐라 너 거기 거짓이지? 라고 말할까봐 못 나온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응?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봐 때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가는 길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존심이 상해서 말할 수 없어 못 나온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는 복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살아야 돼요. 제가 오늘요 아프리카 우리 예수생명교회 탄자니아 아이고 세상에 콩고 예수생명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태국에도요 우리 태국 예수생명교회도요 성도들이 청년들이 한 20여 명 모여들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 코로나로 이 어려운데도 그렇게 예수 믿는 젊은 사람들이 붙여져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석구 목사님과 이게 통화 문자를 주고받다가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요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고 진리 안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속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속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자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수많은 자들이 미혹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미혹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입니다. 거짓된 자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관계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부인하면은 그것은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짓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것도 그들의 지식이 여러 가지 철학을 가지고 자기들의 철학에다 맞추려고. 자 보십시오. 종교다원주의가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산등성이를 갈 때 여기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서 출발하는 사람 각자 방향은 달라도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으니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 줘야 되고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한다. 여러분 그들이 믿는 여러 가지 이름의 모든 것은요 하나로 통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 외에는 모든 것이 가짜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어떻게 통한다고 말을 해요?
물론 그들이 모르니까 뭐래요? 가장 자기들의 높은 신을, 여러 가지 신의 이름을 붙여요. 그것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일 수 있다 이런 불분명한 것은 없어요. 성경은 불분명하게 정확하지 않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밝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 것은요, 여러분 종교다운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대충 이 정도 발 걸치고 가면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하니까 다 되겠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씀 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므로 성부와 성자는 한 본체 본능도 같으시고 영광도 같으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들이 23절,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을 시인하죠.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동정녀 탄생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감당해 주시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 생명을 내어 주시기 위하여 원죄의 적용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믿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거짓에게 빠졌다가 빨리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 빠져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못 빠져나와요. 왜냐니까 세뇌되어지죠, 협박을 받죠, 그 다음에 미혹당했죠. 이건 미혹의 영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사도 요한은 20절과 21절 안에서 내가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 요한인서를 왜 기록했는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는 자 안에서 인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속한 자라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오늘 20절의 말씀은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구원받은 사실을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거짓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또 다른,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보혜사이실 뿐만 아니라 변호자요, 진리를 가르치신 분이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요. 아멘.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신 그 아들 안에서,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거룩함의 기름을 받아서 인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는 진리를 아느니라. 그러므로 21절,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뭡니까? 진리를 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압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모든 거짓은 진리에게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쳐주신 그 사실 안에서, 밝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승계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진리를 고백하게 하시고, 진리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진리가 보증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거짓의 영들은 사람을 통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럴싸하게, 너무나 그럴싸하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러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이 아닌 것을 가르치거나 그것을 우리에게 협박하거나 그것을 갖다 더 특별한 어떤 것이라고 우리에게 왜곡한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요새도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인쳐주셔야 됩니다. 믿어져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경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또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진리를 흔들고 미혹하는 영의 속도록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들이 수없이 너희를 협박했다가 미혹했다가 달게 했다가 너희를 흔드는 사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깨어있으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진리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오늘요 사도 요한은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진리 가운데서 너희가 확신,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진리의 말씀대로 믿는 너희라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거룩하심 안에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 속한 참 믿음과 평강과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인치신 사건이 내 안에 있고 진리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과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이 있는 성도 여러분이요, 흔들리지 마시고 거짓에 미혹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진리를 바로 분별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평강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믿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어떠한 거짓된 자들이 우리에게 미혹할지라도 하나님 흔들림 없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나라 이룰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